마가복음 11장.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자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너희 둘은 길 건너편에 있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러면 나귀 새끼가 묶여져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아직 아무도 앉지 않은 나귀 새끼이다. 끈을 풀어 끌고 와라. 누가 너희에게 왜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그가 허락할 것이다.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 길가에 있는 문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고 묶인 줄을 풀었다. 그러자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물었다. 지금 무엇 하시는 건가요? 왜 줄을 풀지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끌고 가도록 허락하였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나귀 위에 안장 대신 옷을 깔은 후 예수님께서 그 옷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길 위에 그들의 옷을 깔았고 어떤 사람들은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잘라 길에 깔았다. 그때 예수님의 앞과 뒤에서 같이 따라가던 사람들이 소리쳐 말하기를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에 복을 내려주소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호산나여.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후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신 후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음을 아시고 12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제 그 다음날이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서 나오시는 길에 예수님께서 허기를 느끼셨는데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잎이 많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열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서 그 나무로 가셨으나 그 나무에는 잎만 있고 열매가 없었다.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응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이 나무의 열매를 다시는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 그때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환전상의 탁자를 엎으셨으며 비둘기를 팔고 있던 상인들의 의자도 엎으셨다. 그러신 후 예수님은 그 누구도 성전에 장사할 물건들을 가져오지 말 것을 명하셨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집은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 서기관들과 수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자 고심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므로 이들은 예수님이 두려웠다. 저녁이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를 벗어나 성 밖으로 나가셨다. 이제 아침이 되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보니 어제 보았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렸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여, 보세요.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누구든지 저 산을 보고 없어져 바다로 들어가라 말하면서 마음에 한 점 의심하지 않고 오직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 굳건히 믿으면 말한 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것들을 너희가 받을 것이라 믿으면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도 내 잘못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도 내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을 걷고 계시는데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이런 짓들을 합니까?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할 권한을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나 또한 당신들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내 물음에 당신들이 답변하면 나 또한 내가 어떤 권한으로 그렇게 하였는지 답변하겠다.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게서 받은 것인가 답하라. 그러자 그들이 서로 나름 궁리를 하며 중얼거리기를 만약 우리가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자는 왜 너희는 내가 하늘에서 왔음을 믿지 않느냐?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것이 인간에게서 받은 것이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까 두렵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요한이 대언자라고 진실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답하여 말하였다.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자 예수님도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장 그 후 예수님께서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우화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한 사람이 포도밭을 만들어 주변에 울타리를 친 후 와인 착즙기를 묻기 위해 땅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렇게 만든 포도밭을 포도농부들에게 임대를 주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제 수확기가 되어 그 포도밭 주인이 하인을 포도농부에게 보내 포도밭의 수확물을 일부 받고자 하였다. 그러나 포도농부들은 그 하인을 붙잡아 구타한 후 빈손으로 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른 하인을 보냈으나 포도농부들은 이 하인에게 돌을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조롱한 후 돌려보냈다. 그러자 다시 다른 하인을 보냈으나 이번에는 그 하인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하인들을 여러 보냈으나 어떤 하인은 구타를 당하고 또 어떤 하인은 죽임을 당하였다. 주인에게는 아직 사랑하는 아들이 한 명 남아 있었는데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할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그 포도농부들은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이자가 바로 상속자야.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몫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서 죽인 후 포도밭 밖에 버렸다. 이제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밭 주인이 와서 그 포도농부들을 모두 죽인 후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이다. 건물 짓는 자들이 버린 돌이 주춧돌이 되었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너희들은 이 말씀을 읽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화가 자신들을 비유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분개하여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체포하고 싶었으나 군중들이 두려웠기에 예수님을 그곳에 남겨둔 채 그냥 떠났다. 그 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몇 명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의 말씀을 빌미삼아 체포하려고 하였다.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진실하시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인간의 성품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진리로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율법에 합당합니까? 아니면 합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아니면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이들의 위선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주라. 그들이 동전을 가져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고 누구의 글이냐?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한다. 카이사르의 형상과 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카이사르에게 속하는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려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감탄하였다. 그때 부활은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 몇 명이 예수님께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한 남자 형제가 자녀가 없는 채로 아내만을 남기고 죽으면 죽은 형제를 위해 그 아내를 남은 형제가 취하여 후손을 낳아 양육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7 형제가 있습니다. 장남이 아내를 얻었으나 자손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둘째 형제도 그녀를 아내로 맞았으나 역시 죽었으며 자손도 없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막내가 그녀를 아내로 맞았으나 막내도 자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런 후 그들 모두가 부활하게 되면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7 형제 모두 그녀를 아내로 삼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권능도 몰랐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는 말이냐? 그들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우 그들은 결혼하지 않으며 천국의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에 대해 읽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너희들은 크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자 자기들끼리 논의를 한 후 서기관들 중 한 명이 와서 예수님의 답변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물었다. 모든 명령 중 가장 으뜸가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시기를 모든 명령 중 첫 번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는 내 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영혼 다해, 온 생각 다해, 그리고 온 힘 다해 사랑해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다. 두 번째 명령도 이와 유사하다. 너희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명령보다 더 존귀한 명령은 없다. 그러자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 이외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모든 것을 깨달으며 온 영혼 다해,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와 희생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그 서기관이 현명하게 답하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게는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이제 누구도 감히 예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 그 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성령에 감화된 다윗이 직접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의 적들을 내 발받침 대로 만들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즉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님이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느냐?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었다. 그 후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다.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그저 긴 옷을 입고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좋아하며 장터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대접받기를 원한다. 회당이나 잔치집에서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과부들의 재물을 탐하며 기도를 가식적으로 길게 한다. 이들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 지켜보셨다. 여러 부자들이 많이 헌금하였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1고드란트의 가치가 있는 2랩돈을 헌금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사람 모두가 헌금한 것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그 일부를 냈지만 그녀는 빈궁함에도 가진 것 전부를, 즉 생계를 꾸려야 할 돈을 모두 헌금하였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